뭐, 요거 제가 오늘 9번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그, 주님이시거든, 그랬을 때, 이게 성경에 좀 낯설은 표현은 아닌가요? 성경에서는 주여! 이런 어떤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좀 오라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낯설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보면서 마태복음 14장에 그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설명하는 구절이 있죠.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그 배를 타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 바다가 잔잔히 금방 건너가 가지고 많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나는 조금 놀라봤다니 많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배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제 주님이시거든 이제 그때부터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직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전도해가지고 귀인이 쫓겨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또 주님 너희가 떡을 줘 그러니까 우리 아직 떡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자신들이 그 어떤 그 떡을 나눠줄 수 있는 형편이 됐으면 네, 알았어요 줄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라든가 바다를 지금 바다로 보고 막 이해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지 않은가. 바다는 뭐냐면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고 또는 내가 이 복음에 순종하기까지 가는 여정에서 거슬리는 어떤 내가 육적 자아라고 이렇게 좀 봐야 이렇게 바꿔놔야 이 얘기가 이해되지. 네, 저도 이 지금 바다를 이렇게 요 표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며칠 안 걸렸어요. 자꾸 바다가 바다로 보이는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진리를 거스르는 그 마귀의 세력에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이제 이 오늘 두 번째 문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을 때 바람도 성경에 보면 동풍, 서풍, 북풍, 남풍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바람을 뭐라고 표시를 또 했느냐면 그룹 천사들을 바람으로도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이거 이제 두 가지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도 없었고, 그럼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직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제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의 얼굴 보셨습니까? 아들의 얼굴 보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내가 그렇죠. 보았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다고 하면 내가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뭘 하셔요? 말씀하셔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라는 걸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얼굴로 보지 못했죠. 그래도 그분이 젊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과급제했고 저기 해가지고 또 상군 수군 통제사가 되어가지고 외적을 무찔러는 과정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우리는 알아요. 이건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뭔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딱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얼굴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나눌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 이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바람을 보고 두려웠다 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구문까지 자르기가 그래서 이거 얼른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구약에서는 구름천사를 바람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름을 하나님이 타고다니시는 수레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사도행전 2장 8절에 2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왔어요. 이게 뭐가 왔어요? 구름천사가 오는 거예요. 구름천사가 어떻게 와요? 이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구름천사가 저기 치천사들을 이렇게 구름을 밀고 가는 거잖아요. 구름이 떠 있으면 혼자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바람이 불어야 이 구름이 움직이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아, 이 바람이 구름을 밀고 오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또 누가 계셔요? 그 구름 속에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저기에 바람이 불고 이저 입에 구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꽃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불꽃 치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불꽃 속에 누가 계시냐? 여호와께서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그림만 보면 안 돼요. 그 타락한 천사들도 불꽃 천사들이잖아요. 그들도 악한 이 땅에서 악의 영들 그러니까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영들을 같이 다닐 거 아니에요. 마귀 나라도 똑같은 대비를 되니까. 그러면 이 밤바다에 부는 그 바람은 누구인가? 그 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밤바다라고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사람의 풍조 또는 어떤 그 세상 풍조 또는 철학 또는 어떤 또 종교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닥치면 우리가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보고 추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뭐그 드라마 궁금하고 뭐 저기 뭣도 궁금하고 마음 뺏기는 데 많아가지고 자꾸 그런 대로 마음 뺏기는. 근데 그런 것들은 잠깐이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서 저기 하는 것은 뭐예요? 출세하고 싶은 마음,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아마 이거 죽을 때까지 우리를 태클 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두려웠다 그 뭐냐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내가 도저히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데 우리도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하지 않나 하는데 때가 돼서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가다가 보니까 내가 말씀에 빛이 비치면서 언젠가부터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작아 의심했다. 혹시 이거 또 누가 준비하신 거 있어요? 여기? 또는 작다는 것은 어린아이와는 다르잖아요. 작다는 것은 불확실하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피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너희는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하지 아니하고 뒷담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런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한다. 내가 이것을 구했거든요. 주님 앞에. 예, 주님이 똑같이 이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 볼게요. 17장 14절부터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상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드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사무리요 그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며 옮길 것이요 또 너희의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자가 있을 수는 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먹으며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 형제의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구하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에게서 아까 그 말씀하고 비슷한데 바다를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이것을 너에게 순종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요한복음 한 장만 더 볼게요. 아, 잠깐만. 6장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여덟 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거든요. 여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증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 옛날에 내가 체험한 것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예, 그 주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마는 똑같은 하나님의 제자인데, 도마는 보고 믿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이제 그때 그 가정집회에 있었는데, 저녁에. 근데 그 인도하는 형제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도마는 더디 믿는 자다. 나중에 믿는 자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이제 미리 이제 이기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도마는 더디 믿는 자를 말씀하셨거든요. 더디 믿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도 봤지만, 아들을 낳는 자는 이제 40일을 거쳐서 저기 하는 거고, 깨끗해지는 거고, 딸을 낳는 것은 이제 80일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 3년 반에 이게 그의 시대에 이제 이기는 자로, 이제 은혜 시대에 이기는 자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자들은 이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고, 이 도마같이 더디 믿는, 보고 더디 믿는 자들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믿기는 믿었지만 온전히 되지 못한 그런 이제 아주 어둠이 남아있죠. 그 속에 이제 밝은 빛으로 그 주님의 밝은 빛으로 그 어둠이 다 없어지고 밝은 빛으로 온전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도마와 같다는 거죠. 더디 믿는 사람이다. 이게 주님을 그걸 이제 깨닫게 하셔서 그 형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막 도마를 이렇게 더디 믿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고 나보고 저기 도마도 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나는 주님이 뭐 내가 할 말이 아니라 주님이 좀 깨닫게 하셔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님은 막 그렇게 하셔갖고 뭐 그럼 그러니라 하고 그냥 그때는 넘어갔거든요. 형제님의 생각에는 도마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이 제자였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뭐 그걸 따지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 지금 베드로가 의심했다는 거는 믿음이 작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작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애굽의 믿음이 있고 광야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어른의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고 예. 이거는 우리 몸이 영, 혼, 육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믿음을 말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해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 그 영으로 오기 전이니까 그 영이 그들에게 오신 영이 임한 상태가 아니고 옛사람 안에 있는 상태에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보면 우리가 기독교에는 그 영이 인도하심이 없잖아요. 옛사람 사업 안에서 믿는 그 영이 임하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지금 장사해서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오셨잖아요. 생명 주는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믿게 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내게서 난 믿음은 내 의가 있어요. 주께서는 오는 믿음은 믿어지게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연단하시는 것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는 세상 풍습을 옛사람 못 벗어나요. 주님이 일일이 하나씩 배워내서 세상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이 없애주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들을 보면 거의 다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 죄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옛사람일 때 나만 사람 믿음 있는 나라 속으로 나와봐라 할 정도로
진짜 내 의로움, 선함, 이런 것이 예,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라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러는데 주님이 그걸 다 산산조각내 깨뜨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내 의고 내 자랑이었더라고. 그래서 만져버리다. 예, 그래서 다 깨뜨리고 아니 그러니 그때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믿음이니까 오죽하면 돈이 없어 돈을 못 내니까 금반지도 결혼 반지 몇 배서 했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넘어오는가 그런 게그 거짓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 미혹하고 유혹하잖아. 주은기 목사는 심은 대로 거두더라 맨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 이러니까 나중에 돈을 이랬더니 빌려다가까지 심어봤어. 근데 그 심기 전에 기도원 오산 기도원에 가서 심었는데 나 이제 금식 기도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심기 전에 말씀하시는지 해야지. 너는 지금 너는 뭐라고 하냐? 너는 아무런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주님이 나를 막 훈련하고 단련하는데 오죽하면 직접 되고 나한테 네 원하는 거 나는 그래도 그래도가 있었거든. 나 부자를 잘 먹고 잘 살기 안 해요. 빚은 없어야 되고 자기들 뒷바라지는 해야 되고 일곱 분지였어. 근데 네 원하는 거 들어주면 너는 변화받고 기롭다고 하는데 그대로 내 입을 딱 다물게 하더라고. 내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 들어주면. 주님은 뭐 어떨 때는 막 사랑으로 막 같이 붙들고 우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막 군인도 얘기됐어요. 군대 입대했는데 맨날 고향생활 집생활만 하고 있나? 나한테 그것도 지방교회 수도 그랬어요. 군대 가면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데 그렇잖아요. 군인들 더 이상은 바라지 말라고 우친네 거 잘라 바라지 말고 먹여주고 있어주고 재워주는 거 그런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그래도가 나올 때가 없어. 그래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를 못 쫓아내는 거야.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도 각 지파마다 7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지파마다 조금씩 남겨놨잖아요. 왜 그래도 남겨놨냐면 처음에는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겠지. 진멸 못했죠. 어린아이까지 하나님도 너무 부정한다. 전쟁 신인가 왜 어린아이까지 진멸하겠지. 주님이 그 어린아이가 내 안에 그래도 작은 거 남은 거예요. 그걸 진멸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도. 그래서 지파마다 조금씩 남겨놓은 것이 눈에 가시 엮고 울먹이 돼가지고 그게 장성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우리가 매는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뭔가 이렇게 다치게 한 것으로 뭘 깨닫게 하냐? 나를 부인하는 것, 갑자기 부인하는 것. 내 선한 생각, 오른 생각, 내 바른 생각 이것이 다 상대방한테 들려. 저 사람 너무 내 눈에 보기에 너무 거슬려. 저 사람이 합당하고 있다. 내가 그러다. 이게 쉽냐고. 그 쉽지 않은데도 그렇게 딱 와. 근데 나중에 나 부인해야지. 내가 틀렸어. 저기 봐서 이렇게까지. 이 목숨 끝날 때까지 싸움이 아니었어. 근데 나한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줘야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서신서도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믿고 사셔야 되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어지게 하여. 옛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사람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할게요. 마무리합시다. 예. 그 민수기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보면 백성의 수요를 다 그래요. 조건이 이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뭐죠? 20대 이상 남자. 네. 그 남자만 해야 돼. 남자에다가 몇 살? 20대 이상.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싸움에 나가요. 이 사람 지금 이거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안 치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사건 때도 지금 이게 표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표상대로 하면 여자는 성경 뭐하러 믿어? 백성도 안 되는데. 지금 정신세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이제 이 20세 이상의 남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밥이고 계시된 믿음이 이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율법에 메인바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전에 이제 성경 읽고 교회를 안 다닐 때도 우리도 율법이 있죠? 무슨 율법이죠? 양심이. 양심의 율법. 이 양심의 율법도 율법의 기능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간음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살인하면 안 되는 거 알고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어떤 이 자기의 오름의 옳고 그름의 설정이 되는 사람이든, 양심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이 결정이 되는 사람이든, 어찌됐든 그것은 뭐냐? 계시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된 믿음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계시된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도하신 그 의도가 무언가를 드러내는 게 이게 계시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하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속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랬을 때 뭐가 되느냐?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 청년 이상의 남자. 그래서 청년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 근데 베드로가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물 위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랬을 때 뱀이 선악나무에서 하와를 꼬일 때, 미혹할 때 그 미혹이 분별이 돼가지고 헛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그 에사사님 인용하셨죠. 나 성전을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받쳐가지고 한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딱 이 말씀을 이렇게 분별을 해서 네가 쓰고 있는 말이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너무 엉뚱하잖아. 응? 하나님은 이렇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을 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그 의도, 그 악한 의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계시된 믿음이고 장성한 자에 이르는 그 믿음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죠, 지금. 그래서 이 과정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했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오셔서도 또 완전히 밝아져서 어둠이 없어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추구할 때 끊임없이 인내하며 내가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주여 내게 말씀을 보여주소서 이래가면서 지금 이 9번 이렇게 우리가 나눈 것이 나인교님이 강론한 거 하고 일치해가면서 갔는지 지금 궁금해요. 저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장로 형제님이 마지막 정리하시는 말씀 우리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참여를 안 해도 충분하다 생각되는데 우선 성경에는 이게 바다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세상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바다에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그 바다 이야기가 성경 전권에 나오는데 가장 많이 자주 나오는 성경이 계시록이죠.
그 바다는 다니엘 7장에서 보면 세상이라고 정의가 딱 되어 있어요. 다니엘 7장 2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큰 바다에 태풍이 몰려부는 것 그림이 이렇게 일단 기록이 되고 그 바다에서 큰 대짐승이 올라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해석을 할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태풍이 몰려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올라온 큰 군왕들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이고 그 네 짐승이라는 건 세상에서 올라올 군왕들이고 그 군왕들이 하나님 정한 때에 따라서 올라올 때는 태풍과 함께 올라온다는 것을 이미 예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뭐 바다에서 죽은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뭐 배가 3분의 1이 깨지고 등등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바다에서 죽은 생물들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음부가 내어준다.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연결해주고 설명해준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신학적으로 무엇적으로 쪽쪽 해가면서 강대상에서 그런 그 설교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거죠. 성경으로 성경을 연결해서 해석해주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은 이렇다라고 해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은 중심을 목사가 설교를 한다 이건 참 너무 가당치 않은 짓들이죠.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좀 있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는 유리바다가 나오고 그 유리바다가 변하여 계시록 15장에는 불붙은 유리바다 이렇게 이제 또 바꿔지죠. 그것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잖아요. 또 바다는 이제 다시 있지 않다. 이제 뭐 이 바다 얘기를 다 할 수가 계시록에 나오는 하도 많으니까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시면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로 심판을 해서 세상은 끝난다. 그래야만 주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그 22장 21절까지 쭉 연결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목적이고. 예,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하늘에서 용이, 겨울 3분의 1과 함께 떨어졌는데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 있다. 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과도 우리들은 이제 이미 다 아는 이야기니까 대비가 되잖아요. 기독교계의 신자들이 되면 용이 밟아버리나 짓밟는다. 바닷가의 모래 위에 바닷가의 모래라는 건 세상적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용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바람 타고 오실 때 그 파도를 밟은 걸로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윤영재님이 창세기 1장 2절 인용하던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것을 예수님이 실현한 것인데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 10장에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먹으라고 가지고 오실 때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자가 그 힘센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바다를 밟고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받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세상과 세상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주님께 다 완전히 맡기고 세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 바다를 내 발밑에 밟고 내가 세상을 걸어갈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그 이제 가버나움인데, 가라고 하신 곳은 이 세상을 지나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 땅의 그 항구 도시로 가라고 하는 것은 비유니까.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을 건너간다. 이제 그런 말인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히브리서에서 계시를 하실 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장자들의 교회 안에서 그게 이제 주님의 교회, 주님이 함께 운행하시는, 함께 가시는 교회니까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안전한 항구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세상 교회 생활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즉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 교회 안에서나 신부성회 안의 성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지셔야 되겠고 또 제자들이 배를 운행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배 제자들과 처음부터 함께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임해서 제자들에게 배를 운행하는 것을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밤바다를 지나가는 데는 괴로이 노를 졌고 그 역풍과 그 높은 파도 때문에 안전한 항구로 이렇게 쉽게 갈 수 없었었다. 우리 이제 윤형제가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형제들과 자매들과 동역해서 인도를 해서 가야 될 목표가 정확하게 이게 정립이 되어야 될 거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인도자가 시험에 드는 거는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함께 모여서 함께 이제 울력한다고 그러죠. 함께 세상 말로는 울력한다고 그러지만 그 동역 성경 용어로는 함께 동역해서 가면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쉬우면 세상 교계처럼 많은 인수가 늘어나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뭔가 일을 찾아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런 쪽으로 이게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면 그 배는 파손하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배에 오르실 수가 없는 거죠. 왜 바다를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가 하면 코로 기식하는 즉 하나님의
생명을 교통하는 것이 영적인 거듭난 사람은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들숨 날숨이라는 게 주의 성령과 나의 심령 사이의 교제를 교통을 이루는 걸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코로 키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깊은 바닷물 속에 빠지면 숨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서 숨통이 끊어진다. 즉, 이 호흡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단절된다. 즉, 세상 더러운 잡기들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다음에는 불못이 된다라고 하는 계시록 결론입니다. 내가 좀 설명이 좀 두서없이 빨리빨리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이해를 좀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